오늘 지금부터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볼륨이 너무 작아진 건데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항상 조금만 할 때는 1% 정도 올리셔야 돼요. 너무 많이 버리면 울립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좋습니다. 17절까지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은 제목이 교회는 병원이다. 우리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몇 주간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성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 묵상했죠.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목숨을 바쳐 사신 것이, 그렇게 해서 구한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곧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는 불완전하고 지금 교회는 너무나 아직 무너진 것이 많지만은 결국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갈 그러한 전초기지, 전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천국이라면 바로 교회는 그 천국을 나타내고 천국을 전파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교회가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또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교회의 성격이 바로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교회에 가면 그래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사랑이 있고,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어떤 평안이 있고, 교회 가면은 세상에서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거룩함이 있지 않을까. 또 세상에서는 다 사람들이 싸우고 경쟁하는 곳이지만 교회 가면 뭔가 다른 어떤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 가서 실망을 합니다. 사람이 많은 줄 알았더니 웬걸 세상보다 더 싸우는 교회도 있고, 뭐 거룩한 줄 알았더니 웬걸 뭐 교회에서도 죄악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런 여러 가지 교회의 약점. 또 교회 갔더니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도 가봅니다. 혹 그런가. 그런데 거기를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마다 다 그렇다면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면 안 돼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데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많은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교회는 환자가 오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안다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다 완전한 교회는 없고 전부 다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에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온갖 문제가 다 문제의 백화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갈라져서 싸우질 않나, 거기에는 무슨 뭐 은사가 막 이상하게 돼갖고 막 신비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이 방황하질 않나, 또 뭐 사람들 사이에 큰 범죄가 있질 않나, 뭐 아주 그냥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문제가 많은 곳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거기는 또 율법주의가 판쳐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그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보면 거기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교회 중에서 좀 괜찮은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제가 특별히 예를 드는 것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충격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소아시아를 통틀어서 제일 큰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하고 제일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제일 성도들이 힘있고 이단도 쫓아내고 제일 잘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가 유명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이어서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유명한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마지막 제자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 모든 일들을 끝낼 정도로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이하를 읽어보면 그 말씀 가운데 교회에 대하여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회.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싸우고 분을 내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교회. 교회에서 도둑질한 건지 도둑질하다 들어온 사람인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도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다 계속했습니까? 교회에서 말을 막 함부로 세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도 보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네. 제 마음이 아까 근심이 돼가지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너무 근심이 돼서. 성령을 근심하게, 목사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성도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런 일들이 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제일 좋은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고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고 훌륭한 목회자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그 성도 안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왜 교회가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원래 문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를 나온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교회를 나왔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 왜 교회를 나오겠어요? 나한테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교회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예수님은 뭐 교회라고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다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주로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세리는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그 같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죠. 창기는 가장 더러운 여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같이 다니고 그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선지자가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지자가 자기들은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느끼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더러운 사람들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보세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또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과격한 열심당원이에요. 또 무슨 갈릴리 어부들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들 또 빌립이라든가 도마 같은 사람들은 아주 똑똑하지만 굉장히 또 의심이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잡수시는 거를 갖고 왜 따졌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겸상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 지금은 다 가족들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 먹지만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 밥상 따로 있고 아들 밥상 따로 있고, 우리 관에 가면은 원님 밥상 따로 있고 포졸 밥상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먹지 마주 앉아 먹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둥그렇게 쟁반을 가운데 놓고 다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갖고 먹습니다. 반쯤 누워서 같이 끌어안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랑 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밥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친밀한 것의 표시고, 밥을 먹으면서 교제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개념이 바로 그들의 식사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끌어안고 지금 밥을 먹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오늘날 말로 해석하면 오늘 설교 제목, 교회는 병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러 오셨고,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나는 다 완전하다, 나는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겉으로 바질바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정말 일그러진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목마른 세상에서 망가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고 그런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찌그러진 인생을 고쳐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아직 병원이에요. 그럼 따라합시다. 교회는 병원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이다. 천국을 가는 곳인데 아직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이니까 뭐가 많습니까? 환자가 많은 거예요. 환자가 많은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환자가 적은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많은 병원이. 아까 이 병원에서 얘기하려니까 일부 예배 때는 의사가 두 분 앉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훨씬 편하네. 좋은 병원이 어떤 병원인가? 심한 환자가 많이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나쁜 병원일까요? 좋은 병원이니까 심한 환자가 거기 가는 거예요. 딴 데서 못 고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뭐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뭐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나? 저런 사람이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다가 아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장로님 되신 우리 집사님이었는데 제 대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뉴욕에 가서 막 전도를 하고 전도사 때 다니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조그만 철물점을 하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아주 한국말로 이렇게 한국 철문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제가 전도하러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가 이제 신학교 마치고 지금 와서 여기서 전도하는 전도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러세요. 이제 한국 분이니까 인사를 하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 그런데 여기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디서 봤던가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그 사람 어디서 봤던가, 초등학교 동창인가 중학교 동창인가 막 생각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그 ROTC였던 친구야.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저를 만나고 나서.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그 막걸리 통 놓고 옆에서 사회 보던 그 친구구나. 딱 깨달았어.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갔더니 생각났다고 해서 반갑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 이제 그때는 안 나왔는데 몇 번 내가 얘기도 안 났는데 우리 교회 창립 예배할 때 그분이 이제 인사차 화분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화분에 축 개업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교회를 개업한다고. 정말. 이제 그렇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시던 분이 그 축 개업 갖고 듣고 날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나와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하는데 이분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어.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이제 이분이 안수 집사님도 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담배를 못 끊으니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담배를 아무리 끊으려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결론을 얘기하면 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 길에 우리가 이제 파킹장도 없는 교회라서 다 길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앉아 있다가 뭔가 이렇게 가지려고 차로 가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코너를 딱 도니까 세 분의 집사님이 거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목사님하고 막 담배를 막 끄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아.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도 옛날에 담배를 피던 사람이지만 남자가 뒤에다 XX는 뺐습니다. 남자 XX가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그거 담배 그 몇 시간 못 참냐? 그거 몇 시간 못 참냐? 한 두세 시간만 참으면 되는데 담배를 집에 놓고 와라. 집에 가서 실컷 피워라. 내가 막 아주 그냥 열이 나갖고 그냥 광고 시간에 막 야단을 쳤습니다. 씩씩거리고 이제 그날 하도 은혜가 안 돼갖고 성도들 다 입이 이렇게 나와갖고 이제 밥 먹고 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인데 우리 그 집사님이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셨는데 기도를 마치고 그때는 항상 기도가 앞에 있으니 기도 마치고 나면은 기도 가운데 은혜가 돼서 사람들이 오는지 막 꽉 차요. 기도 끝나고 나면 예배를 다 늦게 와. 근데 여름인데 반발 하얀 난방샷을 입고 오는데 딱 늦게 다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한 15분 늦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하얀 이 난방에 말보로 담배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말보로 담배는 여러분 색깔이 빨갛습니다. 담배를 안 피셔서 잘 모르겠지만 껍데기가 빨개요. 그러니까 딱 하면 딱 보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막 열이 막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게 뭐야, 반항이야 도전이야, 이게 뭐야. 그래서 막 씩씩거리는데 막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헌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저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저 집사가, 김 집사가 오늘 너무 바쁘게 오느라고 담배 놓는 거를 깜빡 까먹고 왔다. 이렇게 딱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예배가 늦어가지고 막 허겁지겁하고 가다 보니까 담배를 빼놓고 가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 놓고 온 거구나. 그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아침에 급하게 오느라고 예배 시간 늦으면서 그렇게 와서 담배도 못 빼놓고 온 걸 생각하니까 너무 내 마음에 그냥 갑자기 귀여운 생각으로 바뀌었어. 그래갖고 나머지 이제 예배는 은혜스럽게 다 하고 끝나고 이제 인사하는데 할렐루야 집사님 오늘 늦게 왔지만 오느라고 수고했어 하고 인사하니까 이분이 너무 이상하게 오는 목사님이 더 막 자기를 보고 막 웃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제아실에 이제 친교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딱 들어가서 딱 손을 씻으려고 보니까 여기 담배가 있는 거예요. 깜짝. 그런데 이 담배를 보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때 생각했대요. 우리 목사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졸지에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됐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집사가 돼가지고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교회는 오는구나. 담배를 못 빼고 헛지급해도 교회는 오는구나.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구나. 이거 생각을 이렇게 바꾸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제가 목회가 바뀌었습니다. 성도들 야단칠 게 아니다. 절에도 교회를 나와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저렇게 힘들어도 바쁜데도 교회 나와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이 은혜가 되고 성도님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골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저러는데도 교회를 나오는구나.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는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 병원이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병원에 갔더니 너무 시설도 좋고 의사도 잘생기고 그냥 방도 널찍널찍하고 에어컨도 잘 들어오고 나무랄 데고 파킹장도 넓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그 교회에 가서 낫는 사람이 없어.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는 뭐니 해도 환자가 나야죠. 근데 아니, 교회가 아니라 병원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뭐니 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죠.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와더라도 그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과 우리 예배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환자를 판단하면 안 돼요. 환자를 용납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판단하면 어떻겠어요? 어우, 저 환자는 저렇게 아파갖고 뭔 병원에 오냐? 이렇게 병원에 사는 그런 병원을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환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왜 그런 병이 걸렸냐고 비난하고 야단치면 되겠습니까? 병을 용납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환자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그거를 고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말버릇에 우리나라 말을 하는 말의 습관에 굉장히 안 좋은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영어를 하다 보니까 미국 말은 잘 그런 말이 없는데 우리 한국은 꼭 그런 말을 해요. 뭐냐? 무슨 사고가 딱 나면 딱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좀 침투실에 딱 갔는데 커피를 누가 확 쏟아놨어.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탁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주여? 아이고, 은혜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첫 말이 누가 이걸 했어? 딱 이럽니다. 누가 쏟았어 이거? 근데 영어로 Who did it?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딱 쏟아지면 이거 쏟아졌네? 치워야지. 쏟아졌네? 그러면 처음 드는 생각이 치워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누가 했지? 어느 놈이 했지? 우리는 그런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 사회가요, 칠면조 같은 사회예요. 그 칠면조가 이제 그냥 칠면조가 아니고 미국에 가면은 숲속에 다니는 야생 칠면조가 있습니다. 생긴 게 꼭 꽁같이 누그럽게 생겼는데 큰 꽁, 이만한 그런 칠면조가 이렇게 다니는데 암컷 수컷도 잘 구별이 안 돼. 그런데 이 칠면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피를 보면 흥분하는 거예요. 칠면조가. 이성을 잃고 피를 보면 막 쪼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떼를 물려갖고 대여섯 명이 다니다가도 한 칠면조가 넘어지거나 무슨 공격을 받아갖고 피가 나면 다른 칠면조가 흥분해서 그 칠면조를 다 쪼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뭐를 잘못하면 지금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연예인이 무슨 실수를 했다. 무슨 야구 선수가 무슨 뭘 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어떡하다 그 사람은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을 그냥 다 쪼아대서 완전히 만신장이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치료하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아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지 않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서로를 용서하는데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한번 합시다. 불쌍히 여기자. 옆에 보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안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 아이고, 저 사람은 어째 저럴까? 참 안 됐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첫째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실화인데 미국의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집사님 가정이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기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어느 날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따고 너무 감사했는데 아기를 딱 낳았는데 아기가 기형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집사님들이 그냥 화가 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막 들어서 아니 그렇게 원했는데 왜 이 기형아를 주셨는가?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그 집사님이 꿈을 꿨대요. 밤에 꿈을 꿨는데 그 집사님 간증이니까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갖고 만나자마자 대뜸 불평부터 했대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기형아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예, 걔를 내가 어디로 보낼까?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망설였는데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아기를 구하는 것을 보니 너희 집에 가면 사랑받을 줄 알고 내가 보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오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가면 그 사람이 치료될 줄 알고 너희 교회에 보냈다. 너희 교회에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너에게 보냈다. 얼마나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사님이 회개하고 그 아이를 너무 사랑 가운데 잘 키웠다. 그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서 어려운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이나 우리 보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사랑을 받겠는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딴 데 가면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른다.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커다란 죄를 덮느니라. 죄가 있고 우리가 볼 때 판단할 일이 많고 이상하고 그래도 사랑이 그것을 덮는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치료약이 좋아야 돼요. 이제 약이 좋아야 환자가 낫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인생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뭘까요? 치료하는 치료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게 치료약이죠. 그 외에 다른 치료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갔는데 3일을 갔는데 이제 물이 다 떨어지고 목이 말라갖고 이제는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가서 그 물을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쓴 물이야. 독소가 많은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막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를 던지라.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이 맑아졌다. 그래서 그 물을 다 먹고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예요. 단물인 줄 알고 갔더니 쓴물이야. 그 단 사람인 줄 알고 갔더니 쓴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일을 얼마든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에 그때 그 물에 그 나무가지를 던지면 어떻게 된다? 그 쓴물이 단물로 베푼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와야 우리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혜와 참는 인내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 흐르면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올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비결이 뭐냐면 내가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항상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없어져라. 없어져라. 하나님께서 뿅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대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기도를 막 하고 나갔더니 골리앗이 갑자기 뿅 하더니 생쥐로 변했습니까? 그들이 핫가서 밟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골리앗은 그냥 있어요. 뭐가 변했느냐? 다윗이 변했어요. 다윗이 믿음 가운데서 변하니까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막 통나무를 따고 뗏목을 타고 지금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앞에 암초가 이렇게 나타났어. 하나님,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레이저 광선을 팍 쏴갖고 팡 했더니 암초가 확 날아갔다. 아, 그래서 내가 살았다.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암초는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확 높여주셔. 물을 높여주셔서 암초로 획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기도한다고 문제가 확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확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넘어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중요한 거는 나예요. 여러분 부부가 막 죽어라고 서로 싸우는데 처음부터 싸우려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왜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버릇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데 왜 그러면 싸우느냐? 그 다른 거를 바꿔서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꿔서 나에게 맞춰보려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세상에 안 바뀌는 게 인간이야. 절대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내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면 그 사람의 잘못이 다 넘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은혜로 덮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변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한번 따라해야 돼. 오늘 따라하는 거 맞나? 따라합시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자. 내가 은혜로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는 나야.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서로 다르고 우리는 다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어요? 나를 처음부터 다 변화시키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받아주셨어요. 나쁜 습관 더러운 거 다 있는데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시고 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를 바꾸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용납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저주가 풀리고 인간의 모든 악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 차고 흘러서 날마다 용서와 회복과 그렇게 변화되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의사와 간호사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사가 실력이 있어야지 병을 고치지. 오늘 의사가 여기 없으셔서 내가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의사는 누구냐? 간호사는 누구냐? 간호사는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에요.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일단 환자가 아니라 간호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재직들 중에서 환자가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우리가 간호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의사는 누구냐? 목사님이 의사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병원장이세요. 그러니까 병원장 밑에 이제 뭐 인턴 의사도 있고 레지던트 의사도 있고 경험 많은 의사도 있고 뭐 신출내기 의사도 있고 다 우리가 이제 병원장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환자들을 고치는데 문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실력이 있어야 환자들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와 간호사가 실력이 없으면 환자가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왜냐하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님 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 의사는요 건강해야 돼요. 자기가 비실비실하는데 뭐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감기 걸리셨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없죠. 누가 그 병원에 가겠어요? 자기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을 고친다고 그러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의사분들을 보니까 목사하고 똑같아요. 목사는 아플 자유가 없어요. 목사는 낭망하고 있을 자유가 없어. 목사님이 그냥 뭐 교회도 잘 안 되고 그래갖고 교회 나갔는데 주일날 여러분 막 교회도 안 되고 그러는데 교회 나오셨네요. 예배나 한번 드립시다. 뭐 이렇게 가면 누가 성도들이 가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목사는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그 어려움을 다 기도 가운데 극복하고 나와서 문제가 많지만 할렐루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여러분 다 집에서는 왕창 싸움하고 겉으로 나와서는 사랑인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막 위장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영에서 영으로 교통하는 건데 내 속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을 깨끗한 걸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정말 목회 가운데 기도를 많이 했던 게 나 자신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실력이 있어서 말씀, 기도, 또 문제의 파악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 죄성이 얼마나 완악한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어떠한 유혹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목사와 간호사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각박한데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 품을 수 있겠어요? 사랑은 꼭 그거 같아요. 우리가 뭐가 넉넉하고 풍성하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없고 힘든데 어떻게 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주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밭이 되는 것입니다. 또 훈련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지도자들은 나와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훈련을 받는 가운데 오늘도 2시에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훈련을 받아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가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실력을 갖춘다고 해도 병을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환자 자신이에요. 환자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치료가 됩니다. 의사가 약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환자가 병원에 나오질 않아. 약속 시간 어포인트먼트를 했는데도 안 와. 그럼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여러분? 환자 자신의 의지가 없어. 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인생을 삽니다. 기도해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치료받겠어요? 제가 보니까 목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딱 나오고 좀 뭐 이렇게 좀 특별 집회합시다 하면 나오고 목사님이 기도해 줍니다 하면 나오고 좀 그렇게 해야 은혜가 갈 텐데 아무리 나오라 해도 안 나와. 저거 답답해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뭐라고 세게 얘기하면 야단치는 것 같고 그럼 또 시험 들 거고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면 또 그냥 지나갈 것 같고. 여러분 환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리심산의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월급을 많이 받으려고 여기 섰겠습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섰겠습니까? 병원에서의 제일 그 기쁨은 환자가 낫는 거예요.
의사가 열심히 치료했는데 암 환자가 선생님 치료받고 제가 싹 나았습니다. 그러면 막 너무 보람 있잖아요.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서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목사입니다. 병원이 의사를 위해서 있습니까? 환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환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의사를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 귀찮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좀 귀찮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껄핏 한번 전화 걸어서 목사님 나 기도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귀찮게 좀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공부를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한테 잘 찾아가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제가 미국 가서 그걸 배웠어요. 우리 한국에서 교육받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선생님하고 뭘 해야 되잖아요. 앉는 자리도 이 앞에 안 앉아. 꼭 뒤에 앉아. 멀리서.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뭘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막 와서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합니다. 날 찾아와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면담하라. 가서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영어 모르고 하는 거 다 가르쳐줘. 그걸 공짜로 해준단 말이에요. 돈도 안 받고. 그런데 왜 그걸 안 가는 거예요? 이용을 해야죠. 여러분 이용을 하십시오. 항상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힘있고 있을 때 자꾸 와서 가깝게 하고 자꾸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 내려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성공해요. 우리는요.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 때문에 늘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고 축제적인 분위기가 되고 늘 사람 사이에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 교회의 본질은 치료.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교회는 병원이다. 주님, 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사역에 쓰임받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